찬양 감사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였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특별하고 또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 봅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봉독해드린 사무엘하 22장 29절부터 31절을 본문으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야훼 하나님이 등불이 되어주셔서 어둠을 밝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등불이 되셔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는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야훼께서 등불이 되셔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또 그 야훼 하나님의 그 밝히시는 그 은혜를 입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오늘은 세 부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어둠을 밝히십니다. 이것은 내 안팎에 발생하는 어둠을 밝히시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그때 야훼 하나님께서 등불이 되셔서 자신의 어둠을 밝히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라고 야훼께서 자신의 등불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과 함께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둠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그때 그가 본 것은 나의 어둠, 즉 그 자신의 어둠이었습니다. 사람에게는 그 누구에게나 이 어둠, 즉 나의 어둠이 있습니다. 이 어둠은 나의 안팎에 조성되곤 합니다. 그리고 이 어둠은 곧바로 나와 나의 주변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둠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에게 감지됩니다. 이는 어둠이 있어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둔감하면 이 어둠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랬습니다. 그때 그는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교 집단이라고 생각했던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잡아 옥에 가두면서 박해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22장 3,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보면 그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이지만 그가 이 돌을 다시면서 그리스도교를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옥에 가두었다라는 그런 그의 고백입니다. 그때 그는 자신에게 존재하는 그 어둠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이 밝고 올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신 예수를 만나면서 자신의 어둠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서 자신이 얼마나 어두운 상태에 놓였는지를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어둠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빛을 만나면서 자신이 얼마나 어두운 상태에 놓였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윗도 야훼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노출시키기 전까지는 스스로 자신에게 어둠이 있다고 생각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소년 시절 골리앗을 넘어뜨리면서 하루아침에 민족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그 원수 골리앗을 넘어뜨렸고 그래서 그는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처럼 인식되었습니다.
후에 사울이 악령이 들려 그를 죽이려 찾아다닐 때도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를 연속으로 만나게 되었지만 그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라 하여 그를 해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도 다윗은 스스로 자신을 의로운 존재, 즉 자신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 의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는 그의 자의식에 대한 자신감이 최고로 올랐을 것인데 백성들이 다 그렇게 자신을 왕으로 삼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평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리고 나라의 평화가 찾아왔을 때 왕궁을 한가롭게 거닐다가 밧세바라는 여인에게 그만 시선을 빼앗기고 그녀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녀의 남편을 전장에 내보내서 이제 간접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어둠이 그에게 서서히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둠은 자녀들과 주변으로 확대 양산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되었죠. 결국 그는 자신이 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한낱 초라한 인간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라고 야훼 하나님을 자신의 등불로 말하면서 동시에 그가 어두운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어둠이 그대로 노출될 때 야훼께서 등불이 되시면 그 어둠이 밝혀지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야훼께서 등불로 밝혀주실 때 자신의 어둠이 떠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겁니다. 자, 이 일은 사람이 스스로는 어두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 어둠을 떨치기 위해선 그 어둠을 밝힐 빛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도 알게 합니다. 자, 바울은 후에 자신 안에 거하는 죄가 악을 행하게 하고 그래서 항상 자신 안에는 선과 함께 악이 공존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사막 즉 어둠의 지배를 받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바울의 탄식이 우리에게 큰 충격이 됩니다. 이때는 이미 사울이 바울이 된 때이고 그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전히 자신은 어두울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어둠을 떨치기 위해서 항상 빛과 함께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럴 때만 사람이 어둠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인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8장 1,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게 되는 결과를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본문의 관점에서 보면 어둠인 사람이 자신을 밝힐 그 등불과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팎의 어둠이 물러나게 되고 그래서 주께서 나를 밝히시면 그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환한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자,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춘 참빛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리고 같은 책 그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예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분을 영접하고 그와 함께하면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스스로 우리를 밝힐 수 없다면 빛이신 주님과 함께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분과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의 어둠을 다 쫓아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실 때 환하게 되고, 그래서 밝게 되고, 그래서 전혀 부족함이 없고, 그래서 생명의 충만함이 우리가 안에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달리며 뛰어넘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앞에 있는 어려운 것들을 극복하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야훼 하나님이 등불이 되셔서 자신의 어둠을 밝히실 때 적진으로 달리며 성벽을 뛰어넘었습니다. 30절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보면 다윗이 적진으로 달리며 성벽을 뛰어넘을 때 주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어를 보니까 의뢰하다라는 그런 말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의뢰하다라는 말은 예상과는 달리 배라는 게 전치사입니다. 이 단어는 뭐뭐뭐 안에, 뭐뭐 곁에, 뭐뭐와 함께라는 그런 넓은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본문에 적용시켜 보니까 주 안에, 주 곁에, 주와 함께라고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보면 어찌됐든 주님과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 곁에 함께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잘 보니 내가 주를 의뢰하고라는 말은 주와 함께라는 그런 해석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그때 다윗은 주를 의뢰하고, 즉 주와 함께 적진으로 달리며 성벽을 뛰어넘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적진으로 달리며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적진으로 달릴까요? 왜 성벽을 뛰어넘고 있을까요? 보니까 전쟁 상황입니다. 지금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적진으로 돌격 앞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전쟁이라는 것은 그 누구에게나 어려움으로 인식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쟁은 사람을 희생시키고 주변을 황폐화합니다. 그때 자신도 희생되거나 자신에게 속한 것이 무너지고 또는 빼앗기게 되는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거기에다가 만일 그 전쟁에서 지면 말로 다할 수 없는 굴욕과 수치를 당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세상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전쟁이 발발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내가 어둡다고 했잖아요. 나만 어두울까요? 너도 어둡습니다. 나와 너, 즉 우리가 어둡습니다. 사람이 어둡습니다. 사람이 다 어두울 때 나와 너, 그 어둠이 충돌하게 되면 그렇게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이 어둠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어두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 사건들마다 어둠이 깃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둠이 조성되는 것은, 즉 어둠이 충돌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나의 상대인 너와 얼마나 친한지, 얼마나 사랑하는 사이인지, 또 얼마나 신뢰하는 사이인지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윗이 그가 섬기는 왕 사울과 충돌했습니다. 그때 사울은 다윗이 존경하는 그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돌변해서 자신을 죽이려 들었고, 졸지에 그는 지명수배자가 돼서 황량한 산과 들로 그리고 이방 땅으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또 압살롬은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죽을 때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라고 하면서 그 아들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는데, 그렇게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고 그 아비 다윗의 왕권과 그 목숨을 위협했습니다. 또 요압은 어렸을 때부터 생사고락을 함께한 친구, 그리고 친족, 그리고 충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이 죽을 때 다윗이 슬픔에 사로잡히자 막 그를 겁박하면서 왕권에 아주 심각한 해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년에는 반역을 일으키고야 말았죠. 보면 이들 모두 다 다윗과 아주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존경하거나 아주 친밀하거나 그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거나 가장 신뢰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순간 다윗의 대적이 되었고 그들과 충돌할 때 어둠이 크게 발생하였습니다.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할 때 그 자신이 어둡게 되고, 그 어둡게 된 그가 사건을 만들면 그것에 더 큰 그런 어둠이 조성되는 겁니다.
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을 때 그가 악령에 붙들렸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엔 이렇게 말합니다. 18장 10절에 보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자, 11절 보면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릴 때 그가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 일들은 유사하게 계속 반복되어 일어났습니다. 자, 다음 장인 사무엘상 19장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10절에 보면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했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밥에 도피하며.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을 때 그가 또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악한 것에 붙들리고 그 순간부터 악이 그를 주장하게 됩니다. 어둠이 지배하는 겁니다. 자, 또 압살롬이 다윗에 대해서 반역하여 그의 왕권과 목숨을 빼앗으려 했을 때는 그 압살롬이 권력욕에 취해 있을 때입니다. 그가 형제 암논을 죽였지만 그 아비 다윗이 그를 용서했습니다. 다시 받아주었죠. 그리고 모든 권위와 소유를 다 회복하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 백성을 재판하여 주고 저들의 마음을 훔치면서 그리고 아버지의 왕권을 위협했고 스스로는 이제 자신이 왕됨을 선포하면서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비 다윗의 성에서 내쫓았고 그리고 아비의 후궁들을 막 대낮에 욕보이는 등 아주 기괴한 일들을 이제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때 압살롬 그는 권력욕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그는 물론 온 나라에 이제 가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앞서 살핀 요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고생을 함께하고 그 평생을 함께 지냈지만 그가 기회가 되면 그 다윗의 뜻에 반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고 그의 왕권을 위협했고 끝낸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대항하여 다윗의 또 다른 아들 아도니아와 함께 반역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그가 악에 붙들려 그렇게 행할 때마다 그와 그 주변엔 그 나라엔 어둠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리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되면서 다른 것에 붙들리게 되고 그 다른 것이 악한 것이라면 그 악한 것에 의한 그 어둠이 그렇게 조성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는 막 전쟁 상황 같은 그런 일들이 막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어둠이 파헤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사람이 그만 그 어둠에 압도되거나 그냥 크게 휘둘리게 되죠. 그때 그 어둠으로 파생되는 그 사람으로 인한 상처는 두고두고 그를 고통스럽게 하죠. 내가 그렇게 존경했는데,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렇게 믿었었는데 하면서 괴로운 시절을 이제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둠을 만들 때, 나와 너가 어둠을 만들 때 성벽을 쌓고 대적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성벽을 쌓은 저들은 그 전쟁을 선포하고 그 나를 먹으려고 달려들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이때 죽음과도 같은 깊은 어둠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가 주를 의뢰한다면, 주와 함께 할 수 있다면 그 어둠보다 더 깊고 강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사람이 그 만나는 그 사건을 통해 어둠도 경험하지만 그 어둠을 밝히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임하시면서 그 어둠을 극복하게 하시면서 당신의 존재를 그렇게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적진을 달리고 성벽을 뛰어넘게 합니다. 이제 어둠을 밝히시는 주와 함께 어디든 가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그런 상황과 맞닥뜨렸습니다. 다윗은 그런데 그때 주를 의뢰하고 다시 말해서 주와 함께 했습니다. 그는 주와 함께 적진도 달리고 성벽도 뛰어넘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이렇게 그가 주를 의뢰할 때, 다시 말해서 주와 함께 할 때 거침없이 적진을 달리고 성벽도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야훼 하나님께서 바로 그의 등불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그 가는 길을 그 넘어야 할 성벽을 주께서 아주 환하게 비춰주셨고 그 가운데 크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주께서 어둠을 밝히시면 달리고 뛰어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전쟁과도 같은 치열한 삶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살아갈 때 나로 인해서 너로 인해서 우리와 우리 주변은 온통 어둡기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두운 이 세상에 어두운 내 안에 어두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그를 의뢰할 수 있다면, 다시 말해서 주와 함께 할 수 있다면 그 어둠을 주께서 밝혀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와 함께 적진도 달리고 성벽도 뛰어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주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둠을 다 떨치시기 바랍니다. 이 전쟁과 같은 치열한 삶을 여러분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온전히 주를 의뢰하고 주와 함께하며 적진을 달리고 성벽도 뛰어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이것은 야훼 하나님이 길과 말씀으로 나아갈 곳을 알게 하시고 주께 나아갈 때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야훼 하나님이 등불이 되셔서 어둠을 밝히실 때 막 적진도 달리고 성벽도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의 길과 말씀에 의한 방패가 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야훼의 말씀은 진실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도는 뭘까요? 도는 그냥 길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야훼의 말씀은 그대로 그냥 야훼의 말씀이다. 말씀은 이제 진실한 겁니다. 이때 다윗은 완전한 하나님의 길 그리고 진실한 야훼의 말씀을 경험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그 하나님의 길을 살펴보자면 이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는 차이를 보입니다. 그것을 이사야서에서 말하는데 이사야서는 악인과 불의한 자는 야훼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볼까요? 이사야서 55장 7절부터 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악인은, 불의한 자는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그것과 다르고 사람의 길이 하나님의 그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그 길은 사람의 그것과 다른 더 높은 차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불의한 자를 차원이 다른 그 길로 부르십니다. 여기서 악인과 불의한 자는 뭐냐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길과 무관한 그런 자기 길을 간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무관한 자기 생각을 품고 자기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십니다. 어디로 부르십니까?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길로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은 그런 겁니다. 사람의 길과 다른 완전한 길입니다. 그 길로 하나님이 사람을 초대하시는 겁니다. 각기 자기 길로 가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길을 걷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야훼 말씀이 언급되는데 이 야훼 말씀은 진실하다라고 합니다. 이 진실하다라는 말은 정연하다, 정제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모든 불순물이 제거된 상태의 깨끗함 또는 완벽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야훼의 말씀에 무슨 티가 있으랴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야훼의 말씀은 정연된 순도 100%와 같은 완벽함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진실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면 형통하게 되는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자, 좀 전에 본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을 이어봅니다. 10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됩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야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언급인데 야훼 하나님의 말씀은 비와 눈처럼 내려서 땅에서 소출이 나게 하고 종자를 주고 양식을 주는 것과 같이 되돌아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발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이제 형통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훼의 말씀은 진실한 겁니다. 순도 100%의 완전하고 진실된 말씀이어서 그것은 결실을 낳게 하고 형통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며 야훼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 그들은 기쁨으로 그 길로 나아가게 되고 평안히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자, 계속 이어봅니다. 이사야서 55장 12절부터 이렇게 말씀됩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이지 아니하리라. 그때 온갖 피조물들이 손뼉을 치며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삶의 기쁨과 이제 평안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이루실 때는 대신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잣나무가, 찔레를 대신하여 화석류가 나게 될 거라고 합니다. 대신하는 은혜입니다. 이 세상은 불완전하고, 이 세상은 고통스럽고, 이 세상은 전쟁이 있고, 이 세상은 어둡고, 이 세상은 슬프고, 이 세상은 절망스럽지만 그러나 대신하는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져오십니다. 자 보세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잣나무가 막 찌르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나무가 향기로운 그런 그 나무가 되는 겁니다. 찔레를 대신하여 화석류가 나게 될 거라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뭐 가시나무나 찔레나 마찬가지로 찌르는 그런 나무 아닙니까? 근데 이 화석류라는 것은 이제 종말의 회복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따라 살면 그 길을 걸으면 이제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이제 만나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야훼의 기념이 되고 영영한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는 좀 끝이 약간 다르게 말씀됩니다. 자, 뭐가 말씀되냐면 피하는 일과 방패가 언급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러고 보니까 뒤에는 전혀 이상한 말이 언급됩니다.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왜 피하는 일과 그리고 방패가 언급됐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그때 가장 절실했던 것이 바로 방패, 즉 하나님의 보호였던 겁니다. 그가 막 적진도 달리고 성벽도 뛰어넘지만 어떤 때는 자신을 보호해주고 방패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것은 대적이 너무나 많고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 많고 강한 대적을 그가 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시편 3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시편 3편 1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대적이 너무 많아서 또 그들의 비난 수위가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다윗이 주께 피하면서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이때 다윗은 대적의 많음보다 저들의 그 비난의 말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고 그의 도우심을 이제 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야훼께서는 다윗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그의 영광이 되시고 그의 머리를 들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길과 말씀을 따르면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다시 31절 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기 보면 인과관계가 설명이 되는데 그래서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길이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 겁니다. 사람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길을 걸을 때,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방패가 되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보호하심을 잊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방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은 길과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방패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방패가 필요할 때 제일 먼저 점검한 것이 바로 이 길과 말씀이었습니다. 혹시 길을 벗어나,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 자기 길을 가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세상의 다른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생명 없는 자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야훼 하나님의 길로 돌아와야 된다. 이사야서의 외침과 같이 그 불의한 일을 버리고 그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 지금 가다가 잠깐 헤맬 수도 있고 벗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신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 다시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면 됩니다. 그 완전한 하나님의 길을 걸으십시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보니까 다른 방편을 그리고 다른 소리에 귀 기울이는 그런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걸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큰 대적, 많은 대적, 나를 비난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대적을 만나도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밝혀주시고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등불이 되어주셔서 나의 어둠을 밝혀주십니다. 내가 감당 못할 어둠, 내가 스스로 어떻게 떨칠 수 없는 어둠, 그것을 하나님이 밝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밝혀주실 때 환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등불이 되실 때 우리는 막 달리고 뛰어넘습니다. 전쟁과 같은 치열한 삶을 우리들이 힘있게 달리고 그 엄청난 장애물, 고통스럽게 하는 것도 다 뛰어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길과 그 말씀으로 따라 하나님께 피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는 귀한 축복을 얻게 됩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그리고 안전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좋은 역사가 사랑하는 이 교회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